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주, 아시아 또 아프리카라든지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그 나라의 그 민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흥의 중심에는요. 쓰임 받았던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 개혁에 쓰임 받았던 말틴 루터라든지요. 우리 성결교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들, 또 요 근래 소천하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한결같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흥과 성장, 이 성장과 부흥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장은요, 주로 외적인 발전이라든지 겉모양이 바뀐다라든지요,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예배당이라든지 교육관을 건축하고 건물을 확장하는 것,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 부흥입니까? 성장입니까? 성장입니다. 성장이죠. 부흥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내면과 체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우리 모두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부흥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바뀌고,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전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비전 가족들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 정도면, 교회도 이 정도면, 내 신앙도 예배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정도면, 어느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을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늘 주시하면서, 늘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내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45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4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요, 늙은 노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당했지만 다 이겨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송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녹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부흥입니다. 지금 에스겔 37장의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군다나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침체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땅이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대다수가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포로 중에 하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지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요, 그 뼈 사방으로, 뼈들이 있는 골짜기 사방으로 에스겔을 다니게 하셨는데 이것저것을 다니다 보니까요, 그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뼈가 심이 많았는데 그 뼈가 공통적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어서 호흡, 생기가 끊어지게 되면 이내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뼈만 남게 되는데 그 뼈마저도 앙상하게 말라버린 것이 마른 뼈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들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같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던 앙상하게 말라버렸던 셀 수도 없이 많은 뼈들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고 온 국토가 잿더미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혹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겨졌지만 여러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그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절망과 소망 가운데 살았을까요? 처음서부터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진 지금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한번 점검할 것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BC 6세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또 범위를 좁히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출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시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멋지게 지어졌지만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냥 재물을 사고 파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마치 오늘의 교회가 성전은 있지만은요, 멋진 건물은 있지만 성전 다움을 잃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뼈들이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미 다 부패해서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역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한국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우리의 비전교회가 능히, 우리 성도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따뜻한 글입니다. 격려의 글이죠. 살아나야 돼. 다시 일어나야 돼. 회복돼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으로 좀 가까이 대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참 귀한 통찰을 하나 얻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을 그가 준비하고 40년 동안 주님께 쓰임 받았지요. 어디서 쓰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명, 율법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는 애굽과 광야의 지도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애굽이 어떤 곳인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지도를 보듯이 훤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가나안에 대한 지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지도를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성도를, 교회를 하나님은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업, 직장, 또 사업, 올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으셨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또 1년의 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공부할 때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과목 내가 어느 달까지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이 이제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지요. 또 여름에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일주일 내외지만은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신앙 성장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를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제 엔데믹 시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 교회, 우리 비전교회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지도를 갖고 지금 그렇게 그 계획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도가 없다면 막막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19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영역이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 그런 질병, 재난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없으면 우리의 내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준비입니다. 지금 마른 뼈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드러나면 살아날 것인데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앙상한 뼈지만 그 위에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12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를 보고 왔지만 나머지 10명은 무시했습니다. 두 사람만이 그 지도를 마음에 품고 40년, 45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견디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우리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께 첫 번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적극적으로 듣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 생기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마른 뼈에 불어 넣으셔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교회가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마른 뼈에게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뼈 소리가 나고 선포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갖춰졌지만 생기가 없었지만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몸들이 살아서 일어나서 9절과 10절 보시면 그 수가 매우 많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다 죽고 부패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있는 이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촉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그 위에 살이 입혀지고요,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같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었더라고. 수가 많은 큰 군대가 되었더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처럼 사람으로 되살아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 BC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절망과 탄식이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뼈들이 맞춰지면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역사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